다 함께 찬송가 70장 찬송하시면서 5월 30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이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희망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4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이제 요단 서쪽 땅의 분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 분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과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며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땅 분배는 당시 정복 전쟁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포함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중에 신중을 더했을 것이고 더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는 방법은 또 일련의 모든 과정은 사람들의 의견적인 합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당연한 임무임을 성도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귀는 어디를 또 누구를 향해 열려 있어야 하겠습니까? 많은 정보가 우리들 안에 있고 또 그에 따른 생각과 선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택에 대한 결과까지 고민해야 하는 그 수많은 수고가 또 그 많은 수고와 또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시대를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다 유익이 되고 합리적인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 시대이지만 그 안에서 성도된 우리의 귀는 과연 누구를 향해 열려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을 벗어난 명령을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비유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완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의 삶이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으시거나 약하신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 위에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말씀 위에서 또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지켜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체화되어 살아가는 삶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어려움을 감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선물로 주신 하루 또 내일의 삶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고 전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6절 이후에 보시면 유다 자손 갈렙이 이제 자신이 분배받을 땅을 요청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이 먼저 땅을 요청함에 있어서
그 근거가 되는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고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아낙 자손의 강함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그 두려움의 보고를 시작하였을 때 백성들을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으로 이끌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2명,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고 두려워하고 믿지 않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선포하며 그걸 믿지 못하는 그들의 죄악된 반응을 멈추려 했던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갈렙에게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갈렙이 먼저 나와서 자신을 향한 땅의 분배를 요청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을 가만히 놓고 보면 마치 갈렙은 자신의 공로를 스스로 증명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요청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이 요청한 곳이, 갈렙이 얻고자 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면 이러한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이 요청한 곳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두려워 떨게 했던 바로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는 땅입니다. 그곳은 여전히 강한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였기 때문에 가장 정복하기 힘든 곳이 바로 갈렙이 요청한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이 헤브론을 자신의 땅으로 요청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요청을 했다면 보다 쉬운 곳, 보다 좋은 곳, 보다 넓은 곳을 선택하였겠지만 갈렙의 기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힘든 곳, 가장 위험한 곳, 가장 어려운 숙제가 있는 곳을 기꺼이 감당하고자 했던 갈렙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이 이러한 요청,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경험했던 그가 이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명하고자 그 땅을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의 평생 소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래전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였을 때 그 순간에 그것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 안에서 옷을 찢으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외쳤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던 자기의 동료와 친지들, 그리고 같은 민족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유 때문에 광야에서 유랑하면서 죽어가는 것을 40여 년 동안 지켜봤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갈렙은 항상 마음속에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강한 소망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백성들 앞에서 아낙 자손은 강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우리의 먹이다라고 외쳤던 오래전의 외침이 지금 이 순간에도 틀리지 않은 자신의 신앙이요 온전한 믿음이 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평생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도 하나님만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을 증명하려고 더 나타내려고 노력합니다. 나의 의견이 옳고 내가 더 돋보이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증명하는 삶, 그리고 인정받는 삶이 성공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누구를 증명하고 무엇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성실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그 성실함을 통해 내가 높아지고 내가 돋보이고 나의 의견이 피력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삶이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은혜의 삶임을 끝까지 믿으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일들과 또 많은 역할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 모든 삶의 기준이 우리의 합리성과 우리의 유익함과 나의 감정과 내가 덕 보이려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아닌 하나님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조급하고 분주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가운데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도록 감사의 제목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제목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중요한 일들과 많은 만남이 준비되어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배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또 무언가를 준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세상의 당근과 채찍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뚝 서가는 우리 믿음의 자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